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아침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족식 이후에 승만찬을 하시면서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 가운데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베드로도 너가 뭐 자신 있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떠난다는 고별 선언도 굉장히 마음을 어둡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왕이 되면 자기들도 뭐 좌의정 우의정 이런 자리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꿈도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지금 말하면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쫓아낸다고 지금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미래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어두운 그런 환경을 바라볼 수도 있고, 뭐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 가면 앞으로 먹고 살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이 우리를 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환경의 소리를 듣고 뉴스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고 길이 보이지 않게 되죠. 질병이 걸려 있는데 그 질병에서 뭐 뉴스를 보고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하면은, 와, 그 질병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가 아니냐, 내가 함께하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게 되죠. 또 어려운 상황을 당해서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용기와 힘을, 또 우리가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뉴스나 세상 소식 제일 먼저 접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해야 되는데, 자기 민족과 백성들을 바라보면 뭐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 땅을 점령할까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하시게 되죠.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었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용기가 생겨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아가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면 여호수아도 모세가 지도자가 죽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가 용기 백배해서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세상 문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할 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에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그 풍습하고 겹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할 때는 먼저 약혼식을 하죠. 약혼식을 하고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떨어져 살게 되고 신부는 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1년 동안 또 남편은 자기 집을 마련해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이제 1년이 지나고 그날 저녁에 신랑이 이제 행차를 하게 되죠. 신랑이 도착했다라고 하면 준비하고 있던 열처녀가 나와가지고 등불로 신부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또 신랑 집으로 가는 길까지 등불을 밝혀야 되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그 예비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떠난다 하는 것이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예비하고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것처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지금 떠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신랑의 집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신부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다림과 설레임을 가지고 사실은 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고난이 심할 때 한국에서도 그 주님 고대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지요. 그래서 먼 하늘 구름만 바라보아도 예수님 오시는가 해 늘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떠나셨던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복음성가를 저도 80년대까지도 뭐 그런 찬송이 간간히 들리기도 했고 하여튼 80년대까지도 주님을 많이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기다림의 삶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우리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설레임으로 사실은 살아가는 신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많이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설레임이 있죠. 내가 곧 주님을 보게 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그리움과 설레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곧 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는데 나만 아니라 예수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런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어찌하든 내가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내게는 더 큰 기쁨이지만 아직도 내 사역의 열매 때문에 여기 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고대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신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부로 살아가니까 신랑이 곧 오실 텐데 뭐 동네 청년들하고 이렇게 놀아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더 경건하고 정결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다시 온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부활했다가 하실 일이 부활할 것이라 그런 길을 말씀해 주었죠. 그런데 도마가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하여 그 길을 알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하 예수님은 이 도마는 이렇게 피지컬, 물리적인 길이죠. 뭐 토론토까지 간다, 뭐 나이아가라 폴까지 간다면 그 길이 어디에 되냐, 고속도로가 어디에 있느냐, 목적지를 알아야 고속도로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물리적인 길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다라고 하니까 이 존재론적인 길을 말하는 거죠. 물리적인 길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다이렉션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길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서로 좀 엇갈리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죠. 모순되는 말, 또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내가 그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게 되지요. 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그 전혀 길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광야에 200만이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길이 되시니까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다 이렇게 해서 길이 없는 곳에 예수님만 동행하고 살아가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물리적인 길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길을 다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다 해결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내가 찾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사실은 길이 열리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길이 되시니까 주님을 만나면 갈 수 없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I am the way라고 말하니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공급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빌립은 그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나 빌립이나 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길을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아주 선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해서 아버지와 내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동의를 하는데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도 많이 하지 않고 그것을 좀 생소하게 듣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과 기독교를 그 차별짓는 중요한 관건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그냥 크리처, 피조물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보느냐, 여기에서 이단이 갈리는 거죠. 몰몬교,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교들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하느냐, 그거는 자기들이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안식교도 그렇게 예수님을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정했지 하나님 자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교리를 조금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한다. 삼위일체를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논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정통 교리입니다. 그래야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웨이메이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설 때 길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길을 만들어주셔서 건너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미래를 알 수 없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근심염려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그 길을 보여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좋은 길을 다시 보여주시게 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고 있을 때 아니다.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여줄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희가 내가 하는 것만 보았지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구약까지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하지는 않았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중보 기도는 이렇게 부탁은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이제 좋은 길이 생겼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뭐 퀄리티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대속의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 면에 있어서는 베드로로 나가가지고 5천 명을 설교하니까 5천 명이 들어오고 설교하니까 10,000명이 돌아오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베드로가 하게 됐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도할 일이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줄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길을 주셨는데 이거를 알지 못해서 또 시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 수가 있는데 길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불행함 속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점점 무너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고 예수님도 떠나가고 공동체 안에는 뭐 배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막 천지풍파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자꾸 들어서 용기와 힘을 얻고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였을 때 예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가 정복할 용기와 힘을 얻고 나아가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러지자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사명들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인 것 같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희망과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가나안 땅도 하나님 점령하고 하늘의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다가 주님의 길을 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다 승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다 응답받아서 막힌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포로된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승리하고 이기는
정복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